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지금 메인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구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다. 언제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딱 떠오르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마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달 9월이 시작이 되는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것, 또 새벽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눈에 들게 되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17살 때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 왕에게 눈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 이후에 곧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라고 백성들이 찬양할 때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비교급이에요. 이게 남자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줌마 미스 코리아 같은데 당신보다 훨씬 고운 것 같아. 그 얘기 듣고서는 미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정신 나간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사울 왕은 거기에 꼭지가 도는 거죠. 그날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이게 다윗을 첫째 딸에게 장가를 보낼까 하다가 첫째 딸하고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 둘째 딸이 다윗을 곧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시키는 과정에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좋아서 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을 좋아한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가가지고 100명만 죽이고 오면 그러면 내가 딸을 줄 수 있어. 여러분, 1대 100이 말이 되겠어요? 다윗 혼자 어떻게 100명을 죽이고 오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목적을 정하면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 100명의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럼 다윗을 죽이려면 한 200명쯤 얘기해야겠구나. 200명 죽이면 내 딸이랑 결혼할 수 있다. 근데 200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점점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위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하게 하는데 참 총명스럽게도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군대에서는 다윗 장군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얻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이런 게 다 탐탁지가 않고 못마땅하고 그러던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사울 왕의 딸의 집에다가 보내서 잠들어 있는 다윗을 죽인다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딸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돕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 앞에 다 뺑 둘러서 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조간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강릉 앞바다에서 어떤 71세 된 할아버지가 손주가 고성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니까 자기가 구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일가족이 휴가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71세 된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손주는 살아났어요. 자, 이 일가족이 할아버지까지 해서 강릉 앞에까지 가서 휴가를 갈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그런 일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기치 못한 아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 오늘 본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행하기 전에, 아니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의 집을 다 포위했으니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이 지금 아파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꾸며가지고서는 이불을 덮어놓고 와서 봐라, 저렇게 자고 있다. 그리고서는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치게 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면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외통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아가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뒤에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의 결론은 4절에서 보면 자기는 지금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허물이 있어요.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사울 왕 열받게 하는 허물이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자기는 한다고 한 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사울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건데 열받게 한 거예요. 이게 서로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탐탁지가 않고 다윗 왕을 들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수록 더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의 갈등의 관계죠. 어려워요. 자, 내가 허물이 없으나, 이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나를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말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비를 주고 누구는 비를 안 주고,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리실 때는 의인도 악인도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이러시는 게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소망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악인은요, 은혜를 줘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오늘도 아침에 야, 내가 오늘 꼭 가야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아마 오늘 9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작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어나려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이게 새벽기도라는 게 한 2주에서 석 주 이상 지나야 새벽기도 근육이 생겨요. 쉬었다가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새벽기도는 쉬면 쥐약이에요. 쉬지 말고 나와야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너나 잘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게 은혜고, 나올 수 있는 게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우리나라는 이 개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제주도에는 들개들이 그렇게 좀 있다고 그러는데,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불교인들이라 그런지 개를 키우긴 키우는데 그렇게 애완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키우다가 버린 개들도 많아요. 이 개들이 방콕 시내 밤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방콕에 갔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한 25년 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목사님, 방콕에서 밤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지 마십시오. 왜요? 개들이 포위합니다. 스물렁 와서 왕초가 되는 개가 있다가 골목에 가서 사람을 가두고 물어 뜯었는데 죽어버린대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런 개들처럼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참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이 참 여유가 있는 것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어떤다? 비웃으신다, 조롱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비웃으시겠는가, 조롱하시지는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비웃으시는 건 아닐까? 나를 조롱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나를 비웃으시는 건 아닐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 분별력, 선택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도 예수생명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깊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리이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구원이죠. 절대 도움이에요.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파워를 갖고 계시는,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복신앙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은 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9절 같은 부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결과를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도와달라고, 살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눈으로 그들을 멸망을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절에 보면 악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말로써 무슨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 때를 몰려서 누구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안 하는 것 같으면 은근히 하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시애미보다 누가 더 밉다고 그랬어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랬어요. 그런 걸 안 해보셨나 봐요. 시댁 전쟁은 안 해보셨나 보죠. 말리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패는 거죠, 옆에서. 그래서 밉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말로써 짓는 죄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왕을 미워합니다. 반역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옆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이게 닭장에 이렇게 보면은 닭이 한 10마리 되면은 거기 우두머리 수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탉 하나가 우두머리한테 덤빈 거예요. 이 왕초 수탉이요, 이 젊은 수탉하고 싸워가지고서는 그냥 짓밟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우두머리가 원래 이기는 승자인 거죠. 닭장을 발로 뻥 차고 나가가지고서는 바위 위에 서가지고서는 꽃기야 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젊은 놈까지 쓰러뜨렸으니까요. 그러고 했는데 그 소리를 저 하늘에서 매가 듣습니다. 순식간에 내려와서 꽃기요 2번째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꽃기요 하다가 꿰겠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중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해도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이런 13절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다윗이 한이 맺혀서, 이 젊은 다윗 아닙니까? 기껏해야 지금 20도 안 됐을 나이인데 지금 자기가 미움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6절하고 14절하고 그러니까 2번 반복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 같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운다 하는 거죠. 이 배고픈 개떼들 같은 거예요.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적들은 저렇지만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마침내 결승전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심령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무엇하심을?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반장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박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반장을 이제 걔는 많이 했어요. 5학년, 6학년 때 계속 반장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귀여워해서 반장을 시켜주니까 웅변도 잘하고 똑똑했단 말이에요. 지가 선생님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요, 친구들 떠드는 애들 불러, 너 나와! 그러면 손바닥을 지가 때리더라고요. 아니, 적반하장.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지만 왜? 어이가 없으니까요. 옛날에는요, 그 권력이라는 게 독재 권력 시대 아닙니까? 막강 파워예요. 너 아무개 나와! 하더니 그냥 때리더라. 남자놈이 목소리도 까랑까랑 해가지고서. 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보세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까도 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를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사람이 되고 뭐 누가 내 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해야지 돼요. 정치적으로도 잘 해야지 돼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될 것인가 해야지 되는데 그냥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근데 태극기 드는 건 좋은데 왜 거기다 또 미국 거기서 막 그냥 그러시고 그냥 근데 그게 다 젊은 사람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그러고 하여간 제가 이렇게 늘 광화문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누굴 봅니까? 우리 교인들 혹시 있나? 이쪽도 가선 안 되고 저쪽도 가선 안 되고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 우리 당은 천당이다. 아멘.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괜히 어디 가가지고서는 그냥 막 들고선 이러면 조심해야지 돼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들까지도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참 그래요. 예. 촛불을 드는 분들도 답답하고 태극기를 드는 분들도 답답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윤 집사님만 아멘하고 아무도 가만히 있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9월 1일인데 촌하루 날부터 말이지. 그러면 아멘을 좀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진작 하면 되는 건데 눈치 보고 말이죠. 속으로 보면 나는 촛불파다, 나는 태극기파다 이거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16절에 보면 주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뭐예요?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에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9월 1일 시작을 합니다. 이제 9월 31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겠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예?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 이제 하나님 그 길고 답답하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9월 1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새로운 계절에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을 늘 찬송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어서 이 9월 응답받는 9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결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무리들, 그 마음들 위에, 발걸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